요한 1서 4장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꼭 우리가 성탄절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상징하는 몇 가지들이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십자가라는 것이 있고 또 종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교회를 나타내주는 그런 시각적인 상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종소리는 교회를 보여주는 청각적인 상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먼 동네에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면, 야, 저 작은 동네에도 교회가 있구나, 저 골짜기에도 교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또 멀리 있지만, 십자가는 보이지 않지만 종소리가 땡땡 울리면, 저곳에 교회가 있구나, 저곳에 이제 예배의 모임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교회의 종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30분 전에, 예배 시간 30분 전에 종을 이렇게 쳐줬어요. 그래서 일하다가도 교회 예배 시간이 다 돼 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곤 했지요. 그래서 제 어릴 때는 한 10분 정도 있으면 이제 예배 10분 정도 남겨놓고 또 종을 한 번 더 쳐줍니다. 그러니까 발걸음 오고 계시는 분들은 발걸음을 재촉하여서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준비해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이 종소리를 많이 울려 주곤 했지요. 새벽마다 우리 노 권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종을 쳐주시곤 했습니다. 10분 전에, 늘 새벽 기도 있으면 10분 전에 종을 쳐주시곤 했고요. 휴일 날에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종을 한 번씩 쳐주셨습니다. 제가 그 종이 하도 치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이제 쳤어요. 한번 예배 시간이 다 돼갈 때 우리 장로님께 부탁을 드려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데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종을 이렇게 큰 종탑에 있는 종을 힘껏 팍 당겨갖고 딱 쳤는데, 장로님께서, 제가 몇 번 치지도 않았는데 한 2번, 3번 쳤는데 장로님이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뛰어오셔가지고 종 그렇게 치면 안 된다면서 종을 다시 치신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알아보니까 장로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교회 종은 여러분 이 종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좀 이 속된 말이라고 해야 되죠. 종 불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걔는 가만히 있고 종 가시 이렇게 와서 땡땡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치는 건데, 이게 많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와서 땅 치고 이쪽에 와서 또 땅 치고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힘이 없으니까 그냥 저는 제 힘으로 치려고 이렇게 당겼다가 이렇게 당겼다가 하니까 이 한 면만 계속 친 거예요. 한 면만 이렇게 땡땡 치니까, 그렇게 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면만 치는 소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알리는 종소리다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이 그렇게 이제 이쪽에 땡땡 이렇게 치시는 그 종을 치셨던 그런 기억이 제게 이렇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종소리도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못 치게 됐어요. 1993년도에 이 소음 방지법이 이렇게 발의가 됐습니다. 너무 시끄럽다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새벽마다 땡땡 치니까 이게 시끄러웠던 거죠. 예배 동네는 작은데 종은 이만하고 종소리가 계속 퍼지니까 좀 자야 되고 한데, 종소리가 계속 퍼지니까 그게 이제 이 국회에 법으로 상정이 됐어요. 너무 시끄럽다, 좀 소음을 좀 규제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소음 진동 규제법이라고 해서 이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993년 이후에는 이 교회에서 이 종을 못 치게 되어 있어요. 종을 못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좀 이 종을 이렇게 계속 쳐서 종소리를 이렇게 좀 울려 퍼지면 참 좋은데, 이제 그렇게 못해요. 좀 자제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교회가 여기 하나 있고 또 저기 가면 저기 또 하나 있고 저쪽에 가면 또 저기 하나 있으니까 시간마다 치는 거예요. 여기서 꼭 경쟁하듯이 여기서 땡땡 치면 저기서 땡땡 치고 여기서 땡땡 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죠? 좀 잠도 좀 자야 되고 한데 죽을 맛이었겠죠. 네, 그래서 좀 이 교회 종이 이제
안 쳐지게 되는 그런 이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종은 쳐야 되겠고 종탑이 없는 그런 교회들은 차인배를 또 확성기를 통해서 차인배를 또 들어주죠. 종소리에 꼭 학교에서 수업 시간 알리는 종을 치는 것처럼 차인벨로 이렇게 쳐서 하니까 이제 뭐 확성기를 통해서 쫙쫙 퍼지니까 더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종소리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갔던 거죠. 교회 종소리는 여러분 이렇게 데시벨, 우리가 귀로 듣는 이 데시벨 소리로서의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가지는 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 교회 종소리는 언제부터 교회 종을 쳤는지는 역사적으로 고증이 안 됩니다. 언제부터 쳤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6세기부터 유럽에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들이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종탑을 두 개를 이렇게 세웠답니다. 교회 건물인데 우리도 지금 우리 그 나라에도 종탑이 두 개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종탑을 두 개를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하나 세우고 좀 작게 이렇게 종탑을 하나 이렇게 세워서 두 개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이 교회들이 유럽에 6세기부터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세까지 이 예배당의 형태를 이렇게 보면 종탑이 두 개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종탑에 종이 그러니까 두 개가 되겠죠. 각각 하나씩 있는데 이게 용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한 용도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예배 시간을 알리든지 교회 기도 시간을 알리든지 그럴 때 이 종을 쳤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이 종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마을을 위해서 쓸 때는 뭐 누구의 임종을 알린다든지 어떤 큰 모임을 가져야 된다든지 할 때 그때 이 종을 쳤고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 시간을 알려주고 또 예배 시간을 알려줄 때 이 종을 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었구나. 물론 교회가 동네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 교회가 그래도 이 사회와 떨어져 있지 않고 마을과 동네와 떨어져 있지 않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의식을 공유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종을 칠 때는 예배 시간을 위해서 종을 친다고 하였는데 또 기도 시간을 위해서 종을 친다고 하였는데 평일날 이 종을 세 번 칩니다. 오전 6시에, 정오에, 오후 6시에 이렇게 세 번을 칩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있어요. 유럽에는 삼종 기도라고 해서 종을 세 번 친다고 해서 삼종 기도라고 해서 이걸 앙겔루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이 기도의 소리로 이 종소리가 들려지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5시나 6시 되면 면사무소에서 음악을 틀어주면 국기를 향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국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격려를 했던 것처럼 이 삼종 소리가 들리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용도로 이 종이 쳐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그 밀레의 그림 중에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만종. 예. 저게 여러분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예? 뭐 하는 그림이죠? 기도하는 겁니까? 저 뒤에 교회가 보이십니까? 저 뒤에 지평선 끄트머리에 여인 뒤쪽으로 교회가 보입니까? 그죠? 몇 시 기도겠습니까? 삼종 기도는 아침 6시, 정오, 저녁 6시라고 했는데 지금 몇 시겠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저녁 6시인지. 밀레가 이야기해 주던가요? 저녁 6시예요. 저게 왜 그렇게 걸작인가 하면 저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뒤에서 이 교회가 있는데 저 뒤에서 치는 종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아주 명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종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습니까? 어떤 종소리인데요? 띵동 띵동 하는 소리입니까? 땡 하는 소리입니까?
하여튼 저 그림이 유명한 것은 이 종소리가 들려져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보여지고 보는 그림을 통해서 들려지기 때문에 저 그림이 참 좋은 그림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두 개의 종탑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종과 마을을 위한 종. 이 두 개의 종소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종을 칠 때도 이 종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마을을 위해서 종을 땡땡 칠 때, 저 소리도 누가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1차적으로 느끼고, 2차적으로 느끼는 것은 세상에 많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구나, 다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또 깨닫게 한답니다. 그래서 두 종소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종소리는 하나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세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상징물들을 다 없애요. 이게 다 우상이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상징물들을 막 다 없앱니다. 그 성인들의 동상이라든지 뭐 교회의 십자가라든지 많은 것들을 마리아상이라고 하든지 천사상이라고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을, 심지어 음악까지도 이게 하나님 이외에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다 막 이렇게 다 파괴를 해버립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종이었어요. 종은 여러분 없어지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건들지 않은 것이 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종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종이 울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울리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이 바로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신호가 우리에게 울려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종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종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종소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신학자 중에 박창환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침묵과 소리로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한 청각 신호다. 침묵과 소리는 신의 부재와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양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시작해서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지 않으실까? 이걸 이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소리가 땅 울릴 때 그 종소리를 탁 들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그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생각할 때라도 그 소리가 탁 들려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종소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종소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교회의 종탑, 종소리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종소리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참 아쉽죠. 종이 사라지고 종소리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성탄 장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성탄 장식에 여러분 종이 저렇게 달려져 있잖아요. 왜 여러분 종이 왜 달려 있을까요? 왜 다른 많은 것들도 있는데 성탄 장식에 보면 꼭 종이 이렇게 있어요. 종이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기쁜 소식을 이렇게 막 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종이 있는 걸까요? 왜 종을 왜 달아놨습니까? 오늘 이거 장식하신 분들은 종을 왜 달아놓으셨죠? 그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유는 있어서 그냥 단 겁니까?
파니까 그냥 사와서 다 준 거예요? 그 이유는 알아야 되잖아요. 종소리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래요. 그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딱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종소리다라고 해서 이 종을 성탄절날 이렇게 달아놓는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성탄절날 이걸 달아놓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그 청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종소리고, 역사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거죠.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 성탄절이죠. 그러니까 종이 성탄절날 달려지는 게 맞아요. 종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청각적인 그 메시지가 오늘 역사적인 사실로, 역사적인 현실로, 사건으로 우리에게 성탄절날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조합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날 종을 달아놓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청각적인 쌓이는 종소리인 것이고,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시각적인 임재, 예수님이 저 교회 위에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시각적인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종소리는 예수님의 청각적인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종소리를 좀 회복해야 돼요. 이 종소리가 교회를 통해서 좀 널리 이렇게 좀 퍼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시골 교회치고 참 이렇게 보면 아름다워요. 예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예쁜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등나무 옆에, 우리 저기 등나무 옆에 옛날 종탑이 하나 딱 서 있었으면 참 우리 건물과 참 잘 어울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저 옆에다가 종탑을 하나 예쁘게 딱 해놓고 종을 치든 안 치든, 이제 칠 수는 없어요. 시끄러워서 고소당해요. 민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칠 수는 없지만 딱 이렇게 해놓으면 상징적으로 참 이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종소리를 울려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종소리를 울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리가 여러분 어떻게 울려 퍼져 나가셨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종을 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2절 말씀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종소리가 여러분 울려 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소리의 의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청각적인 신호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그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 종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임재를 그렇게 알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1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삶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또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퍼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내어야 할 종소리입니다. 성탄절날 TV에만 저 종을 달아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내야 될 종소리가 있어요. 그게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잘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올해까지죠.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계에서, 우리 장로교, 통합적 교계에서 화두가 되었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가나안 교인이에요. 가나안 교인. 여러분들 아시죠? 가나안 교인이 어떤 의미인지? 가나안. 이거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뒤에서부터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 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안 가요. 이게 가나안 교인이에요. 이게 여러분 10년 동안, 근 10년 동안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됐던 거예요. 왜 가나안 교인들이 생기냐? 왜 가나안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해에 이 한국 지금 목회자 연합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 조사기관에다가 돈을 주고 의뢰를 했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저걸 했는데, 교회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 가나안 교인이 23%래요. 23%. 그 4명 중에 1명이죠.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다가도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 중에 4명 중에 1분이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사를 6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 6년 전에는 여러분 11%였어요. 11%. 10명 중에 1명이었어요. 10명 중에 1명 정도였는데 이제는 보면 4명 중에 1명이에요. 계속해서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개종을 하느냐, 뭐 어디 절에 다닌다든지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또 나가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조사를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내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이제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내가 그래도 내가 좀 신앙을 유지는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23% 중에 90%래요. 내가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는 되는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90%래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 중에서 또 96%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하고 애쓸 것 같으면 교회 오면 되지. 그걸 왜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분들한테 또 물어보면 또 이해가 돼요. 그래 물어봤죠. 이 갤럽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안 나가냐? 나가면 되지. 나가면 그 고민하지 않고 나가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왜 안 나가면서 고민을 하고 있느냐? 어떤 교회가 되면 그럼 너 나가겠냐? 그 교회 출석하겠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 교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교회가 사랑이 많고 희생이 많고 욕심이 없으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사랑이 많고 희생이 있고 욕심이 없으면 가겠다. 이 말이 여러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내가 나가서 열심히 하겠다 이거겠죠, 여러분. 그 보니까 자기들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늘 싸우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내 거 안 내놓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죠.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늘 헌금만 강조하고 우리 교회만 커지면 끝이고 사회에서 우리 마을에서 힘들어하고 요구하는 것들에는 눈을 감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보여지니까 과연 이 교회가 이 사회의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소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종소리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종소리, 데시벨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없어졌다는 말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교인이 교인으로서의 내야 할 그 소리를 못 낸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사회를 향하여서 내어야 되는,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도와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그 소리를 여러분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종소리를 잃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이중적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곁에서 눈에 보이다가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여러분 4분의 1이에요.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점점. 우리 옆에 보였던 사람인데 안 보이는 사람들. 들리기에 어느 교회 갔다는 소리는 없는데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꾸 가난한 교인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교인은 점점 더 프로테이지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전라도 광주에 가면 다일교회가 있어요. 다일교회. 이건 뭐 서울의 그 최일도 목사님 다일 공동체에서 이렇게 나간 교회는 아닙니다. 다양함 속의 일치라고 하는 그 모토를 가지고 이제 김의심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예요. 근데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좀 재미있게 쉽게 읽다가 어느 한 부분을 탁 이야기하시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목사님께서 주일날 이제 설교를 탁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탁 준비하고 탁 있는데 어머니가 한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들을 딱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딱 들어오신 거예요. 딱 들어오셔가지고 맨 앞자리 중앙에 딱 앉으신 거예요. 맨 앞자리에 딱 앉으시고 이제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딱 하는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딱 앉은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눈치를 줘도 계속 아이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좀 옆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엄마도 그냥 계시더래요. 그냥 가만히 계시더래요. 목사님이 조금 신경이 분산되니까 아기가 계속 이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 왔다 갔다 계속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래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준비는 시컷 했는데 계속 이러니까 목사님 정신이 분산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지 말도 꼬이고 버벅거리고 막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설교를 딱 끝냈어요. 설교를 끝내고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를 하고 쑥 내려가시는데 그 아이가 엄마를 향하여서 엄마를 보고 그렇게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엄마! 목사님이 내려가시니까 십자가가 보이네? 그랬대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글을 읽고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목회를 한다고 설교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가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여러분 그 글귀가 저는 이 평생에 이제 제 목회에 아마 내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내가 가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평생에 아마 제 목회에 그게 아마 남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아마 되뇌일 겁니다, 여러분. 날 위해서 보혈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묻어있는 그 십자가, 그 보혈이 묻어있는 그 십자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보혈이 묻어있는 그 십자가를 내가 턱 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나의 모습을 여러분 돌아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십자가,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구원의 감격을 고백했던 그 십자가, 그걸 여러분 저는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 가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 내가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혹시 나에게 없었는지,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죠. 말씀을 잘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더 잘 나가서 하나님을 더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다 가로막고 서서 가난한 교인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의 그 십자가를 가리고 서서 혹시 가난한 교인을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 있는 부모님으로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회사에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여러분 없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리스도 인구가, 기독교인 인구가 20%에서 25%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입니다. 그 17%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부모님을 둔 그 가정의 아이들이 17%가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종소리를 못 내는 거죠. 어른들이 여러분 종소리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 종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종소리를 못 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종소리를 못 내니까 그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를 못 느끼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설교는 늘 여러분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 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절대로 이 소리는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이걸 조금 바꿔서, 긍정적인 말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좀 더 여러분 강력하게 각인되게 하기 위하여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건 절대로 여러분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은 들으면 안 되는데, 첫 번째 말씀이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종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종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말은, 야,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뭐 사랑이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종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종소리가 안 나는 사람이에요. 이 소리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종소리가 안 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같이요, 소음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아요. 소리나는 구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저 사람하고 일하기 싫다. 이 말도 여러분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 사람에게서는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난 일 못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그 말이 들려지면 저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냄새만 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냄새만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향기는 딱 퍼지면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벌들이 꽃의 향기를 맡고 몰려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쫙 펼치면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악취가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다 그 자리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사람하고 일하기 싫다, 이 말이 여러분 내가 듣거나 내가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나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소리를 했든지 이 소리를 들었다니, 내가 들었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통회해야 됩니다. 그게 뭔 말인가 하면, 당신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 당신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교회 다니기 싫다, 이 소리를 여러분 했든지 들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자복하고 통회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종소리입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또 감사해야 될 그 성탄절 우리 기간 동안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울려야 할 그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 종소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널리 널리 울려 퍼져야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정말 감격하여서 그렇게 잔치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성탄절 기간 동안 정말 종소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종소리를 널리 널리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성도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